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굴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김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앞뒤에 좀 큰 사건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펠라그 그 흐름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첫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좀 약간의 혼란을 겪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까지 이렇게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어차피 성령이 임하신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화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울이나 이제 일부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면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워낙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뻗어나기 시작하죠.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박해인지는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1절과 2절에 잘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핍박할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이단이나 사이비를 핍박하는, 핍박이라기보다는 약간 법으로 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권력과 결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그렇게 JMS가 문제를 일으키고요, 아무리 통일교가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켜도 권력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적이 없는 법입니다. 그럼 보통은 국가 권력이 이제 종교를 핍박할 땐 대부분 어떤 거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pit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 많고 문제 많은 헤롯이 자기 헤롯 왕가 자체가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왕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가족 자체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절반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사실은 뭐 에서의 후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워야 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유대 총회에는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배척받는 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것을 이제 이두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참 그래요. 성경에 이집트라 읽지 못하고 애굽이라 읽어야 되고, 에돔을 이두메라고 읽어야 그것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니 참 성경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 절반, 유대인 반이거든요. 근데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왕자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거를 또 다 돈을 주고, 아버지 죽으면 또 사오고 해서 왕하고 있으니 별로 인기가 안 좋죠. 그나마 정치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역사 자료 보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헤롯이 거의 이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백성들의 좀 그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에는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이렇게 순교를 시켜버리면서, 나는 유대교의 수호자다, 나는 유대인들의 보호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환심을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대에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오죠.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요 앞선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공동체를 이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가보라는 예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전 세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계의 범위는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계라는 것이 어디냐면 문명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땅까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여행 가보시면 그 스페인의 맨 이렇게 바다 끝에 쭉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신발 한 짝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이 종착점이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유럽 대륙의 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 왔던 신발 한 켤레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신발 한 켤레만 유럽 여행에 나는 모든 곳을 다 다녔다라는 걸로 기념품으로 신발 하나를 가져가는 그 여행의 풍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땅끝은 어디냐면 게르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뭐 프랑스나 독일 있는 그 숲과 야만이 있는 거기까지가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도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 연안과 유럽의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과연 신앙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가보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사실은 이게 한국어 번역상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글라디우스 황제 때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간을 읽어나가면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디옥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뭐 다른 사람들처럼 탐욕적으로 살 수도 없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핍박도 뭐 나름 받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 핍박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힘 모아 살아가고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 흉년, 자기네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예언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닥칠 때까지 그 어렵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형제들, 그 흉년을 통해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구제금을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정말 이렇게 딱 마음에 그 와닿게 하잖아요. 근데 번역이 좀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의 중간이죠.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우리 구제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우리 가정에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 이런 표현은 이제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을 정해서 그 예언서부터 글라디우스 황제 때의 그 기근 때까지 준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나 문화에서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땅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로마의 평화라고 그러냐면 이처럼 흉년이 들면 로마 황제는 평화를 선물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그동안 식민지에서 뺏어왔던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의 충성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충성서약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뭐 여권이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 가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로마 황제의 신상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로마의 충성을 서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구휼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휼미를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는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그리고 더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렵게 살고 힘들지만, 그런데 교회는 오늘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준비하며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도 그렇잖아요. 오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건강한 삶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 때 이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꿈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이 정말 복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지만 오늘의 믿음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실 그 내일을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말씀,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그 구제금을 만들고 준비해가면서 그 팍팍한 자신들의 형편의 속에서도 그것을 쪼개어서 분별하고 성별해서 그것을 구제 헌금을 만들어 나갔던 그 귀한 예물을, 그 목숨 같은 예물을요, 그 정말 생명 같은 피눈물 어린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기 전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만의 삶의 길이 있었고 그들만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요, 그렇게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그저 오늘의 연연에서, 오늘의 급급해서 오늘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운 동일한 삶을 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웃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미리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이 정말 환심사고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도를 붙잡아다 공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 외에 이제는 베드로까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숨막히는 순간, 목숨이 이제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흔들리는 이 시간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잡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정말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릴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받아 놓고 그걸 믿지 못해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풀려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필시 베드로의 유령일 것이다. 자신들도 믿지 못할 정도, 기도했지만 믿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은 이 사건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헤롯의 핍박을 속에서도 점점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민심이 워낙 흉흉하니까 헤롯이 정말 이렇게 신처럼 쫙 꾸미고 이렇게 연기를 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 저건 사람의 목소리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서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천벌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치셔서 헤롯이 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더라.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처럼 사람들 눈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 속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수 있었던 그런 여론을 만들어 놓던 헤롯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은 변화되어서 바울이라는 모습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울이 전하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바울은 그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였던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 양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되든 교회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인데 그 속에 흉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을 예비하기에도 급급한 그 순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면서 그들이 성령 받았던 그 시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가 있고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양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기도와 함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열매 거두시는 하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밀려 동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와 성령에 이끄시는 그 은총의 자리들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하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은총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힘으로 힘들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며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화되어지는 은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실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믿음 통해서, 사랑 통해서,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